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3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경험해 가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사는데 과연 주님을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가 앞에 내용 속에서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야기했어요. 과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될까? 그런 역사가 있을까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죽은 자들이, 여기서 말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가리키죠.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산다. 그랬어요. 산다. 그리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또한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건 육체적인 죽음을, 실제 죽음을 당한 자들을 이야기하죠. 그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부활한다는 이야기죠. 다시 부활한다. 과연 이 말씀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 예수님 당시에 이 말을 믿지 못하고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뭔데 네 말 들으면 다 산다고 말하고 부활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느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어떤 것도 내가 임의로 한 것이 없다. 임의로 되진 것도 없다. 그러면 누가 시켜서 하는 거냐? 누가 너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 하시는 역사, 모든 이적의 역사들 어떤 것도 그분이 임의로 자기 나름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할 심판도 결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넌 누구냐 도대체? 누가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누가 너에게 그런 역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시고 역사하느냐? 지금 이렇게 물어오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주님이 말씀에 가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내가 지금 하는 것은 내가 듣는 대로 한다. 내가 듣는 대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는 듣는 대로 너에게 말할 뿐이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자가 원하는 대로 나는 심판할 뿐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옳으냐 그르냐 말할 이유가 없다. 그분이 지금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그분이 그것이 사는 길이라면 사는 길이고 그것이 망하는 자면 망하는 길이고 반드시 선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면 나오는 것이고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온다면 나오는 것이다. 이건 내 마음대로 판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내게 말씀하셨고 나를 보내신 이가 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한다. 그러면 너를 누가 보냈느냐 하는 이야기죠. 누가 보냈느냐. 과연 예수는 누구냐 하는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서 분명하게 확정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 하면서도 그분이 과연 누구냐.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지 못할 때에 우리가 이 믿음의 확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과연 누구시냐 했을 때에 31절 보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이렇게 써요. 내가 우겨대가지고 내가 맞다, 내가 메시아다, 너가 날 믿어라, 날 믿으면 다 죽는다 이렇게 내가 스스로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믿지 못할 수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겠지요. 아무도 보증해 주는 자가 없으면 누가 그를 메시아라고 믿겠어요. 누군가가 보증해 주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임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요. 오늘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애타게 이야기를 해보지만 그분만이 왜 구세주라고 하느냐. 뭐 다른 종교들도 많이 있지 않느냐. 그분만 믿어야만 왜 구원받는다고 말하냐. 그분만 믿어야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느냐. 불교에서도 부처님 믿으면 다 극락 간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는 모습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스스로 내가 맞다 아무리 너희에게 우겨댄다고 한들 너희가 믿겠느냐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지금 내가 우겨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증거하는 이는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따로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아도 내가 메시아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역사를 분명하게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이 과연 누구냐? 나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로 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증거하는 이가 따로 있는데 그 증거만큼은 진실이다. 그 증거만큼은 진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증거 도대체 누구냐? 지금 이 사람들이 들어봤던 것은 요한의 증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증거인가? 그 사람이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분이다 라고 하니까 지금 요한을 뺑믿고 하는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 너희는 다 요한이 정말 혜성같이 나타나는 선자인 줄로 알고 다 사람들을 그리 보내면서 그가 증거하는 소리를 듣고자 하지만 내가 지금 그 요한의 증거를 뺑믿고 너에게 말한 말이 아니다. 근데 그 증거는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은 너에게 증거하는 것은 그의 소리를 듣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증거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정말 구원의 복음을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은 우리가 증명한다고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하는 이는 따로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증거하는 증거는 오늘 우리가 증거하는 소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왜 증거하느냐 하는 것은 믿게 하려고.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믿어서 구원받게 하려고 우린 애타게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가 증거하는 건 진리인 건 분명하다. 그런데 요한을 통해서 지금 증거하게 하신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사람의 증거를 믿고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게는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36절에 보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주님을 아냐? 오늘 우리가 믿지 않는 자는 주님에 대해서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모르면서도 들어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 들으면 자기가 알고 있는 그분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지요. 예수 말만 꺼내면 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한번 드러나 봐야 되잖아요. 그게 뭔지 알아나 봐야 되잖아요. 내가 그저 무심코 그저 싫다고 그저 외면해버렸던 그것이 우리의 영생을 좌우한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최후의 실수는 그 예수를 거절한 거겠지요. 한번 드러나 보고 정말 말씀하신 것이 그분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확증을 내가 될 수 있으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분 안 믿어도 된다고 장담할 수 있겠지만 정말 들어봐서 그분이 진실이면 그분 말씀대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만 살 것이고 듣지 않는 자는 멸망하는 거지요. 그것이 오늘 지금 이 말씀 속에서 판가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를 지금 다 믿어져서 우리는 예수를 그냥 믿는다 하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얼마만큼의 확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신앙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산다라고 했을 때에 나는 과연 그분의 소리로 듣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정말 나는 예수를 믿되 나는 그분이 하시는 역사를 정말 알고 믿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으로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느냐?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말, 지금 너에게 증거하는 이 말이, 이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사실을 증거한다. 그러면 적어도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나 하신 일은 누구도 흉내 못 낼 일이에요. 그래야 그분만이 가능한 거지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듣는 자들이 어떻게 당신의 말은 권세 있는 자 같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들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말처럼과는 다르습니까? 이런 말을 하지요. 그분이 하시는 역사들을 보면서 도대체 당신이 몇 시기에 그런 역사가 당신에게서 나타나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실을 실제 우리가 목격하면 우리도 그렇게 말할 것이다.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길래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사람 같은데 도대체 누구신데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느냐.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감히 죄를 사할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어떤 자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감히 그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 말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하게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지금 이 지구상에서 우리 죄를 사할 권세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를 사할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죄를 사했느니라 하시니 중풍병자가 낫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은 진실이라는 이야기예요. 진실이기 때문에 지금 중풍병자가 들것에 매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 사람들이 빈정대지요. 그건 죄를 사했는지 안 사했는지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다 해보는 소리처럼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명하시니 걸어갔습니다. 정말 죄를 사하는 권세, 그 권세가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죄에서 죄를 사할 권세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 없습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자만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렇지 않으면, 죄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죄에서 해방되지 아니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허물, 실수, 잘못, 이거 용서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 잡힌 바 된 죄의 종된 속에서 해방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다시는 죄에게 종살이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죄를 사하는 권세입니다. 그게 우리 구원이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이 지구상에 누구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흉내낼 수 없어요. 어떤 종교에서도 흉내낼 수 없어요.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내가 쉬게 하겠다고 하는 것도 지구상에 없어요. 누가 감히 그런 말을 합니까? 만약에 주님이 아니신 자가 그 말을 했다고 하면 사기꾼이죠. 도둑놈이지요. 그래서 오늘 모든 이단들이 이런 도둑질하죠. 이 사기를 치는 거지.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그런데도 한 가지 하지 못하는 게 뭐냐?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준다. 이 소리는 못해요. 자기한테 오면 무슨 영생 얻게 한다. 뭐 이런 말은 하지만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준다. 라고 말하는 자는 역시 지구상에 없어요. 왜? 이건 전능자가 아니면 사기꾼입니다. 전능자가 아니면 그 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어떤 종교도 기도 없어요. 누가 그 기도를 보장해 줍니까? 어떤 신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내게 구하면 내가 준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자가 있어요. 이건 전능자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감히 기도를 말하는 자가 없어요. 어떤 종교에서 기도를 말합니까? 단지 자기들이 기도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생각되니까 그냥 기도란 말을 붙여가지고 불교에서도 100일 기도니 무슨 기도니 갖다 붙일 뿐이지요. 불교 어느 구석에 내게 구하면 내가 준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을 주님이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구하니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볼 때에 어찌 그를 그냥 하나 똑같은 인간으로 취급하고 말 것이냐 하는 이야기지요. 또 그분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걸 믿느냐라고 했지요. 그래서 실제 그 증거로 죽은 자를 살려내시면서 말씀하는 거지요. 우리가 그분 믿으면 영생하는 거, 영생하는데 이 몸으로 영생 절대 안 합니다. 이 흙으로 된 육체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게 만드셨어요. 이 육체는 한 번은 죽는 게 하나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죽고 영생한다는 건 거짓말쟁이에요. 이건 사기꾼들입니다. 그 이단들이에요. 옛날 영생교 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결혼 죽잖아요. 그러니까 영생 온다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아서 믿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 하는 이야기예요. 죽어서 믿는 자는 누구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믿음을 가지고 죽었던 자들은 그분을 보지 못하고 죽었을지라도 반드시 살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엉뚱한 말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가진 거지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 나 믿으면 영생한다 말할 수 있는 그 보장을 누가 주느냐? 그것은 그분 믿어서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고 하는 증거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지는 거지요. 아버지라고 부른 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확보했어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축복이 거기서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내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도 없고 아버지께로 갈 자도 없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주로 납치해 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자들을 납치해 가요. 자기들을 그냥 믿어서는 절대 아버지라 불러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른 자들을 납치해 가는 거죠. 그게 이단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을 줍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만이 말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하시니 그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증거가 나타나져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이 하신 역사도 보면 세상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것 어떤 것도 귀신 쫓겨나가지 않아요. 요즘 종종 텔레비에 보면 뭐 이상한 이게 무당푸닥거리 하는 사람들 내세워가지고 막 귀신이 어떻게 한다 저렇게 한다 막 이런 것들 방송하고 하잖아요. 절대로 귀신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쫓아내면 귀신 나라 망하겠잖아요. 자기끼리 쌈박질하고 자기끼리 쫓아내고 자기끼리 죽일 놈이라고 하면 망할 수밖에 돼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는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절대로 안 나가지 않습니다. 쫓겨나가지 않아요. 한 패거리인데 무슨 쫓겨나가겠어요. 한 패거리인데 너 좀 잠잠히 좀 있어라. 내 돈 좀 벌어먹게 하면 조용히 있다가 돈 벌어먹고 나면 또 한번 뒤집어 놓고 또 돈 벌어먹게 하고 그런 것밖에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이름만이 영원히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하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역사였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다 뒤집힐 중에 놓였을 때도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그걸 보는 자들이 제가 뉘시기에 도대체 누구신데 불어오는 바람도 멈춰서고 일어나는 풍랑도 잔잔하게 되느냐? 누구시냐? 누구시에요? 그가 바로 하나님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세상에 어떤 것도 그분 앞에 순복하지 않을 자가 없지요. 어떤 세력도 감히 그분을 당할 자가 없어요. 그분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그분을 당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 그분이 주님이세요. 그분 앞에 순복할 수밖에 없는 이 사실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나를 통해서 역사되어진 이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너희가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나를 지금 보내시는 증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서 역사되지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그저 목수의 아들이고 별 볼 일 없는 시골 촌동네 사람인데 그가 무슨 그런 역사를 가질 수 있겠느냐 했지만 그를 통해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복음서를 참 많이 읽어봐야 돼요. 그분이 도대체 누구신가를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복음서를 읽고 또 읽으면서 복음서에서는 무엇을 보려고 하느냐? 예수 그가 누구시냐는 이야기요. 누구시냐?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러한 일을 나타내시고 묻는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잖아요. 누구라 하느냐? 그게 복음서에서 묻는 질문이에요.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과연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들을 대답했지요. 엘리야입니다. 전 침례 요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이 따랐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만이 오케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말만이 구원을 가져올 수 있는 대답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이같이 오셔서 나타내시는 그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그러나
그것뿐이 아니라 또한 나에게는 증거가 또 있다. 그게 뭡니까? 아버지께서 친히 증거하시는 것인데 곧 성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은 예수를 발견할 수밖에 없고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베너라는 책을 지은 그 저자가 이 성경을 부인하려고 성경을 도서관에 들어가서 읽고 이걸 연구하다가 결코 부정할 수 없고 예수만이 진실한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시인하고 많은 역사를 가져온 그 작품이 베너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베너 속에서 보면은 이 막바지에 갔을 때에 그 문둥이 굴 속에 비가 내리는 그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 피가 흐르는 그 피줄기가 문둥이 굴 속으로 들어갈 때 문둥이들이 다 살아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이 베너의 작품 속에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도대체 이 백성들이 속국에 속해 살고 끊임없이 짓밟힘을 당하고 그래서 문둥이가 되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는 것은 예수의 피 흘리심밖에 없다. 이 사실을 메시지로 증가하려고 내놓은 책이 베너란 책이에요. 그래서 막바지에 예수님 피를 막 쏟아낼 때에 비가 옥수같이 쏟아져서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 거 보세요. 그 핏줄기가 문둥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문둥이들이 다 살아나오잖아요. 그 사실을 봤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정말 안 읽어서 그렇죠. 성경을 읽으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오늘 39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친히 증거하는 말씀은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가 이 성경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아버지가 정말 성경을 통해서 연출해 가시는데 그 연출함 속에서 누구를 주인공으로 삼느냐? 예수를 주인공으로 삼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부터 연출해 가십니다. 도대체 그분 속에 무엇을 담아놓고 이렇게 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말씀해 가시고 계시느냐 하는 것은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께서 친히 증거하는 소리는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알지 못하면 예수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알수록 우리는 예수를 깊이 아는 자가 돼요. 성경을 알수록.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세요. 37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거하여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렇습니다. 그렇게 증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한 번도 지금까지 그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38절 보면 이 38절 앞에 이 첫 소두에 말씀이 빠져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져 있어요. 언어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들어있습니다. 한 번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그 말씀을 너희 속에 두고 있지 않으니 어찌 너희가 나를 믿겠냐 이 소리입니다. 말씀을 전혀 마음속에 받아들일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느니 어찌 예수를 알겠냐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에 대한 큰 확증을 갖지 못하는 것은 이 말씀이 너희 속에 담겨지지 않고 있으니 어찌 너희가 나를 믿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제사장들, 유대인들, 이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 이 모든 사람들 너희가 영생을 얻겠다고 성경 읽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사실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건성으로 그것을 보고 있고 마음에 조금도 간직하고 있지 않으니 어찌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예수를 안 믿는 건요. 이 성경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안 하잖아요.
어쩌다가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서 하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건 하나 잘 알죠. 그렇죠? 그리고 멀리 갔더니는 또 잘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멀리 갔다고. 그건 들은 풍월로 어쩌다가 한두 가지 할 뿐이고. 지금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그분의 역사하심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애타며 갈망했을 텐데 순건성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너희 속에 소유하고 있지 않으니 이렇게 있어요. 전혀 받아들이고 있지 않으니 어찌 너희가 나를 믿겠냐? 어찌 그 보내신 자를 믿겠냐? 성경은 반드시 보내리라 말씀하시고 있는데 수없이 보내리라고 약속하시며 또 약속하고 있는데 마침내 피를 자를 보내리라까지 선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메시아가 와야 이 나라가 회복되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한 말씀도 너희 속에 간직하고 있지 않으니 그의 보내신 자를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받아들여지기 원합니다. 그냥 듣고만 끝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인 자가 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소유한 자가 되세요. 오늘 주님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소유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해서 이들이 보내신 자를 믿지 못하고 있느냐, 어찌해서 이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로 오지 않고 있느냐 했을 때에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는 이야기요. 말씀이 그들 속에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요. 성경에 수없이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내게 두고 있지도 않는다. 모세도 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모세의 말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너희 속에 두고 있지 않으니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율법의 요구도 뭡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 없다는 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피 흘릴 자를 보내리라. 그게 율법을 아는 거예요. 율법 앞에는 다 정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내가 피 흘릴 자를 너에게 보내리라는 게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 사실을 너희 속에 두었다고 한다면 피 흘릴 자가 세상에 오시기를 반드시 너희는 갈망하며 그의 보내실 자에게 관심을 뒀을 것이다. 그런데 전혀 너희 속에 말씀을 두지 않았다.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참 말씀을 속에 안 둬요. 말씀을 소유하지 않아요. 그냥 건성이에요, 건성. 주의 말씀이 아무리 말씀하셨어도 우리가 반응이 없어요. 반응을 하지 않아요. 반응을 하지 않는 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은 자가 감각이 없지 살아있는 자가 어찌 감각이 없겠습니까? 지금 이들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합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조금도 간직되고 있지 않아요. 아, 필자를 본다고 하셨구나. 그런 자가 언제쯤 오실까? 거기에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 아무리 보내신 자가 나타나도 볼 눈도 없고 그를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없는 거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 와도 그 말씀을 내 속에 담지 않으니 내 속에 믿음이 일어날 리가 없지요. 내 삶의 생명이 약동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내 속에 담아져야 돼요. 말씀이 내 속에 받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말씀이 내 안에 커야 비로소 그분을 우리는 알고 그분을 믿을 수가 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탄식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정말 여러분 속에 받아지는 자. 이 성경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를 정말 알기 원한다면 성경 읽어야죠. 성경 읽어야 예수를 알죠. 오늘날 갈수록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설교에서는 거의 없어져요. 요즘 설교에서는 거의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느냐, 성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방향으로만 설교들이 다 잡혀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듣는 자들도 그 소리만 듣다 보면 어느샌가 예수에게서 멀어져 버려요.
그러나 예수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는 생명 없어요. 생명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통째로 알라 그 말이에요. 통째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정말 예수가 누구신지 여러분 속에 확증을 갖는 자가 되세요. 그분의 말씀이 주님의 소리로 내게 들려오도록, 그분의 말씀이 내게 명령으로 다가와 지도록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그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자라야 생명의 풍성함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참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성령 아닌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금년 1월 달에는요, 아주 한 달 동안 성경 일독 하기를 할 거예요. 일독. 각자 알아서가 아니라 모여서 하루에 30장씩 읽을 거예요. 오든지 안 오든지 좀 자유지만 하여간 30장씩 읽으면 한독해요. 한 번에 읽어놓고 하나를 출발해 가야지. 읽지도 않고 출발해 가가지고 삐적삐적 하다가 1년 다 지났는데도 한 번도 못 읽고 앞에서 끄적끄적 하다가 벌써 한 달 지났는데 에이 내년부터 다시 읽지. 다시 이렇게 하다가 또 마찬가지요. 그래서 아예 이전 그거 속지 말고 1월 딱 한 달은 성경 일독하기. 그래서 뭐 낮에 일하면 시간 안 되면 저녁 시간 투 타임을 하든지 낮 시간 저녁 시간 하든지 하여간 하루에 30장씩 읽는 시간을 딱 잡아서 한 번 읽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성경을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하지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더 이상 나 안 속는다. 그래서 아예 1월 딱 한 달은 성경 일독하기. 그 성경 한번 적어도 한 번 읽고, 아, 나도 한번 읽었다. 한번 성취감을 맛봐야 그다음부터 좀 읽어져요. 읽다가 실패하면 마음이 축 처져버리고, 읽다가 또 실패하면 축 처져버리고, 한 번, 야, 이게 가능하다. 한 달만도 가능하구나. 이게 한번 한번 통과돼봐야, 별거 아니네. 하고 읽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잘 안 읽어져. 하루에 30장이면 한 번 읽어요. 알겠죠? 하루에 30장. 그러니까 같이 모여 30장씩 읽고 집에서 알아서 30장씩 읽으면 2번 읽겠잖아. 한 달 만에 2번. 욕심이 좀 과하나? 우리가 정말 성경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걸 모르면 그냥 한쪽 귀퉁이 띠적띠적 하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가지고 예수에 대한 큰 확증 못 가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소리부터 예수에 대한 증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불어오는 바람도 미련한 풍랑도 잔잔하나 있을 때에 창조주의 소리이기 때문에 멈추는 거예요. 창조주의 소리니까 멈춰요. 아, 그분이 창조주시구나. 그분이 누시냐? 그분이 창조주시구나. 그러기에 바람과 바다도 다 잔잔하게 되는구나. 그 사실을 목격할 수 있도록 천지를 창조하심이 하나님이 그 보내실 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가 오시면 그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확보하도록 지으실 사람을 두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분하고 상관없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수록 예수를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아무리 성경을 상고한다 하지만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말씀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그냥 형식으로만 이들은 시마트 토라라고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 설날이 지나면 다 모여가지고 누가 성경 일독했느냐, 누가 율법 일독했느냐, 누가 몇 독을 했느냐 해서 시상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이들이 읽고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형식으로 말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를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랬을 때에 정말 예수를 깊이 알게 됩니다. 또한 이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로 오지 않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자가 됐어요. 예수께로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말은 하는데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 학생들은 뭘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열심히 그분 앞에 나가는 거겠지, 그치? 그분 앞에 열심히 나가는 것이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 했는데 자꾸 나가는 게 가까이 가는 거. 자꾸 나가는 거. 그게 가까이 가는 겁니다. 우리 가까운 사이는 누굽니까? 자주 만나는 자 가까운 사이지, 그치요? 자주 만나면 가까워지잖아요. 똑같아. 우리 주님 자주 만나면 가까워져요. 두 번째는 그분의 소리를 자꾸 들어야 되지요. 주님의 소리에 익숙한 자가 돼야 돼요. 익숙한 자라야 그분의 소리를 자꾸 들어야 그분의 마음도 알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고 그래서 가까워지는 거지요. 어떤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게로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내게로 가까이 나올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분께로 가까이 다가가서 정말 주님의 심장 뛰는 소리가 내 가슴팍에 다가오리 만큼 가까이 가고 싶은 이 갈망들을 가져보자는 이야기예요. 정말 저는 청년 때 그런 기도를 수없이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그분의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의 심정이 다가온다는 이야기요. 정말 그분 앞에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나를 만나 주실 분이신, 반드시 내가 나가면 반드시 내게 은혜 주실 분이심을 믿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나가는 거지요. 그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갈수록 그분의 소리는 가까이 들려요. 가까이 갈수록,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그분의 소리가 가까이 들려요. 여러분이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10번 읽고, 20번 읽고, 여러분 속에 다가오는 것이 다른지 같은지 보세요. 가까이 들려져요. 점점 가까이 들려와요. 정말 주님께 가까이 나갈 때에 우리는 생명의 더 풍성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써라. 피하지 말아라.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가십시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로 나오지 않으려 한도다. 우리는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 정말 생명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면 너희가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44절에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독생자의 영광을 너희가 구하지 않고 있으니 그분께로부터 주어질 그 풍성하신 은혜를 너희가 갈망하지 않고 서로의 영광만 취하고 서로만 잘났다고 하고 살아가니 너희가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적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은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얻으려고 나온 겁니다. 예배는 하나의 형식이 아니고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간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참 내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은혜를 내게 주세요. 그 독생자의 영광을 목격하게 해주세요. 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은혜를 구하지 않으니 어찌 나를 믿겠냐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니 어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지겠어요. 내가 은혜를 갈망하지 않으니 어찌 말씀이 내 속에 다가와질 수 있겠어요. 내가 은혜를 갈망해야 말씀을 사모하고 찬송을 불러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이 불러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 은혜를 절박하게 갈망함으로 기도가 되겠지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니, 은혜를 갈망하지 않으니 어찌 너희가 나를 믿겠냐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자, 그저 엎드리면 첫 마디가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 주세요. 자, 은혜 주세요. 여러분 여기 예배당 들어와서 무슨 기도합니까?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 내게 은혜 주세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은혜 주세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주님 내게 응답해 주세요. 이 간절한 마음, 그럴 때 우리는 예수를 깊이 경험하는 축복을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십시다. 정말 예수를 깊이 아는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을 깊이 깨닫는 축복을 주시고 말씀 속에서 예수의 증거를 보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되어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과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옵시고 진실로 우리 온 생명을 다하여서 우리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가 오늘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영생을 드릴 때가 오늘 곧 있더라 한순간으로 살아난다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 모두가 생명의 풍성함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영생의 주의 보생력을 가지고 오늘도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영원히 사는 축복으로 주를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